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사계절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름은 여름답게 또 겨울은 겨울답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겐 정말 놀랍고 복된 일입니다. 찌는 듯한 8월의 무더위로 힘들어할 수 있겠지만 여름은 여름 그 자체로 멋이 있고 또 매력이 있습니다. 여름에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생각해보면 정말 많죠. 이번 주에는 휴가 떠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짜증과 불평을 바꾸어 감사와 여유로 이 날들을 누려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인데 1절에서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자, 예레미야가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은 변함이 없었죠. 한결같고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럼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징계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언뜻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들에게 매를 들 때 어떤 증오심이나 또 미워하는 마음으로 매를 들겠습니까? 그 아이를 징계하는 까닭은, 벌 주는 까닭은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이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남아있는 자들 역시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기어이 요한한 일행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부터 7절에 보시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결국 이들의 목적지는 애굽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갑자기 결정한 것도 아니고요. 이미 애당초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왔다라는 것이죠.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한 것은 그저 자기들이 결정한 것을 지지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해놓고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맹세까지 해놓고서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전혀 다른 말을 꺼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실까요?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자,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42장에서 있었던 말씀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일이고 전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역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뜻 보기에는 애굽이
바벨론을 대적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애굽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거기에서도 칼에 죽거나 기근에 죽거나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화려하고 강하게 보이는 세상 나라의 힘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함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잘 보시면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라는 것과 모든 말씀을 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모든이라는 말이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모든 백성에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빠짐없이 다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했어 라고 하는 핑계를 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모든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의 일부분만 전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섞어서 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온전히 다 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죠?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말씀을 전하기를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에 꼭 순종했으면 좋겠다는 선지자의 간절함이 묻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던 그 백성들의 반응이 정말 이상합니다. 2절을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안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요한안의 무리를 오만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만하다는 것이죠. 자, 교만한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들은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까? 결국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위에 자신을 올려놓은 태도를 말합니다. 분명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뭐라고 꼬드깁니까? 그럴 리 없다. 하나님께서 너를 질투해서 못 먹게 하신 것이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한 것이다. 그렇게 의심을 불어넣고 또 그 의심이 들어오게 되면 그 의심 때문에 교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과 교만은 같이 옵니다. 의심은 교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 의심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동기를 불신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체를 불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이든 그렇지 않든 무조건 순종하겠다라고 기도를 부탁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뜻과 다른 내용이 전해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매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의심했습니다. 결국 선지자를 거짓말하는 자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리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자기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울에 비추어 봐서 얼굴에 만약 뭔가 묻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깨끗하게 인정하고 잘 씻겠다 이렇게 말해놓고서는 정작 거울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거기 얼룩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고 거울이 틀렸다라고 하면서 거울을 깨뜨리려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결국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애굽으로 향했던 유다 백성들은 다바네스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 동편에 있었던 도시인데요. 이곳은 애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도 하고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무엇보다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이들은 여기가 낙원이다. 여기서는 뭘 해도 살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저주의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12, 13절을 봅니다.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애굽의 신전들이 초토화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태양의 집이라고 불리는 벳세메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최고의 신이 무엇이죠? 태양신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다 부서지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애굽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지만 그것은 허무한 우상 숭배와도 같았습니다. 이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했지만 그들은 애굽으로 가는 세상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더 큰 비극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교만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복된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순종을 맹세하고도 말씀과 반대되는 길로 나아간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나타나자 그것을 또 의심하고 배척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수도 없이 다짐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또 이익이 있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품이 안전하고 주님 안에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 출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은총의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